에리 프롬이라는 독일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가 쓴 책 중에 이 사랑의 기술이 아주 유명한 고전적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에리 프롬은 참 특이한 하나의 접근법을 가졌는데,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려면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보통 기독교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려면 나를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에리 프롬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먼저 잘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런 논조의 글을 보면서 문득, 그렇다면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다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근데 에리 프롬은 뭐라고 하냐면 이웃을 잘 사랑하려면 나를 먼저 잘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데 우리 정말 이웃을 잘 사랑하고 있나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그럼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대부분 사랑하라고 하면 떠올리는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가난한 자에겐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든지, 병든 자에겐 우리가 그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든지,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기능과 능력을 가지고 돌봐준다든지, 뭔가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데, 나를 사랑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떠올리세요? 저는 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이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자기를 사랑한다는 표현의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자존감, 또 하나는 자기애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존감과 자기애는 둘 다 자기 사랑의 표현이라면, 이 자존감과 자기애의 차이를 한번 제가 챗GPT에다가 한번 질문을 던졌어요. 야, 챗GPT, 너는 자존감과 자기애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니? 나한테 정리해서 보내줘. 그랬더니 챗GPT가 알아서 정리를 쫙 해줬어요. 제가 그걸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게 제가 정리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토 씨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한 게 아니라 챗GPT가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자존감과 자기애, 이 둘의 차이가 뭔지를 나한테 정리해줘 했더니 이렇게 정리를 내렸어요. 자존감과 자기애는 둘 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과 관련이 있지만 의미와 그 작동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차이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하면서 쭉 얘기하는 자존감, 이걸 영어로 self esteem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자존감의 정의를, 자존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가치감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능력입니다. 이 자존감의 특징으로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믿음을 가짐, 또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 실패나 비판에 대해 수용하고 그것이 자신의 가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강점과 약점을 모두 인정, 관계에서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 그래서 예로 이렇게 들고 있어요. 예시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실패하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으며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성장하려는 태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자기 사랑인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애, 영어로는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이 자기애로서의 자기 사랑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자기애는 과도하게 자신을 사랑하고 중요시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강한 욕구나 자신이 특별하다는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거나 자기는 특별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기의 특징을 자신을 지나치게 이상화하거나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강한 욕구를 보이며 비판에 민감합니다. 타인을 자신과 비교하며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실패나 거절을 받으면 자존감이 크게 흔들리며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타인의 관계에서 타인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 자기애가 강한 사람의 특징을 예시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만 작은 비판이나 실패에도 크게 좌절하거나 분노할 수 있으면 자신의 우월함을 지속적으로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감과 자기애를 가장 단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남들이 나에게 칭찬을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비판이 오면 자존감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여전히 어떻게 돼요?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조금만 자기에 대해서 비판하면 어떻게 돼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향해서 공격적인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요 차이점을 또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자존감은 내적인 자기 수용과 존중을 기반으로 하며 자신과 타인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실패나 비판에 비교적 잘 대처하며 타인의 인정 없이도 자신을 가치 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조건에 영향받지 않는 자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존감은. 반대로 자기애는 외적인 인정을 필요로 하며 자신을 과도하게 이상화하거나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타인의 비판에 민감하고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따라서 자존감은 건강한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자기애는 자기 중심적이고 타인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향이 큽니다. 둘 다 자기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이지만 자존감과 자기애는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어떠세요? 자존감 쪽인 것 같으세요? 자기애 쪽인 것 같으세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존감을 가진, 자기 사랑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 공동체는 건강해요. 행복해요. 근데 자기애적 자기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갈등이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내 몸은 어떤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애가 아니라 자존감으로서의 자기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숭배하고 나를 인정해줘야만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들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는 뭐예요? 아이고, 이것밖에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존재지 하면서 자기 우월감을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흠집과 약점을 보게 만드는 게 이 자기의 특징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존감으로서의 자기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사랑은 바로 자존감이에요. 또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애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노아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노아가 이 대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이 지구 위에다 이제 다시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를 거뒀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먹다 보니까 좀 술이 거하게 취한 거예요. 그동안 너무 힘들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긴장감을 풀다 보니까는 실수를 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체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마침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인 함이 보았습니다. 복은 뭐라 그런 거예요? 형님들한테 가서 아버지 흉을 본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완벽한 분인 줄 알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해서 대단히 기대했는데 보니까 아이고, 아버지도 별거 아니네 하면서 아버지 흉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의 형인 셈과 그의 동생인 이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가서 조용히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다. 결국은 이 함의 문제점은 뭐예요? 그는 자기 애를 가진 사람이었고 셈과 야벳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애가 강했기 때문에 이 함은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뭐예요? 늘 이상화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허물이 보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금방 실망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존감을 가진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의 허물을 수용하고 덮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자존감은 자꾸 떨어지고 자기 애는 올라가는 구조예요. 광고에서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십시오라는 걸 보면 대부분 자존감보다는 자기 애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우리의 자기애는 자꾸 올리려고 막 그러는데 자존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애가 많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마치 그 함이 그 가족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 아버지와 갈등이 생기고 불행이 생긴 것처럼 그 공동체도 어려워지니까 온전히 이웃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자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기 사랑은 바로 자존감이 높은 자기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을 높이는데 이 감사는 또 하나의 좋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온전한 자기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이 자기 애는 버리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더불어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복된 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감사법을 통해서 자기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감사할 때 우리는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감사할 때 우리는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주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택하신 족속.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너희를 이런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존재로 본다는 그 말 속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은 그렇게 본다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심이 합당한 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015년도에 이 울산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를 했어요. 그건 바로 정주영 씨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우리나라에게 위대한 일을 한 이순신 탄생 몇 주년이라든지 아니면 세종대왕 탄생 몇 주년이라든지 아니면 윤봉길 의사 탄생 몇 주년 이런 건 제가 들어봤는데 한 도시가 기업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했다는 건 참 특이하잖아요. 근데 왜 울산시에서는 이 정주영 씨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를 했느냐? 정주영 씨가 이 울산에 오기 전에 이 울산이라는 곳은 부산 끝자락에 있는 시골 어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해녀들이 가서 조개 캐고 어부들이 고기 잡아서 근근히 살던 깡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주영 씨가 그곳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모래사장을 딱 둘러보더니 거기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가지고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에 있는 그 금융회사에 가가지고 자기네 한국에다가 내가 조선소를 지을 건데 좀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6.25 끝나고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곳에서 이름도 못 들어본 한 동양인이 와가지고는 영국의 큰 어떤 금융회사에 와서는 돈을 좀 꿔달라고 하는데 돈을 꿔달라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한국에다 조선소를 짓겠다는. 그래서 코웃음 치면서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무슨 기술이 있어서 배를 짓는단 말이요. 그랬더니 정주영 씨가 사진 하나 보내줬대요. 그게 바로 거북선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옛날부터 배를 잘 만들었다. 그러니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디다 지을 거요? 그랬더니 그때 보여준 게 바로 그 울산 앞바다라는 거예요. 낡은 어선 몇 척만 떠다니는 그 시골 깡촌을 보여주면서 내가 여기다가 조선소를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주영 씨 눈에는 울산이 어떤 곳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아무것도 없는 깡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의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화공업 단지로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마치 이 정주영 씨가 울산 앞바다를 보듯이 우리를 바라본다면 어떤 일이 날까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주영 씨의 그 자신감과 패기를 보고 돈을 지원해 줬대요. 그래서 울산에다가 조선소를 짓고 그 조선소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다가 화학단지, 공업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울산이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요 서울보다 더 부자였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1인당 평균소득이 서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울산이 더 부자였던.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정주영 씨라는 한 기업가의 시선에 그 낡은 그 어촌이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보시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보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바로 자존감이에요. 비록 내 자신은 너무 초라하지만 하나님 아니야, 넌 내가 택한 자야.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야, 난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어.
내가 이 땅 가운데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슨 말이니? 난 너를 통해서 내가 이곳에 나의 나라를 건설할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 안에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38년 동안 이 병자로 있었던, 얼마나 중병이 심했는지 누워서 아마 사람들이 옮겨줘야만 옮길 수 있을 만큼 몸이 많이 안 좋은 그런 안진뱅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자기가 누워있는 그 거적대기에 누워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동냥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날 주님께서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6절부터 8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은 오랫동안 병이 있어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이 낫기를 기대했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거예요. 뭐야? 물에 들어가려면 다리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다른 병자들은 그래도 다리가 건강하니까 그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데 자기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처럼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절망의 자리, 어쩌면 그가 깔고 누웠던 그 자리는 그의 마음, 그의 자존감일지도 몰라요. 거적대기 같은 그 마음, 형편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그곳 위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누가 나 좀 이 고통과 절망에서 좀 건져주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던 그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그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정말 일어나길 원하냐? 그때 이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저는 왜 주님께서 직접 손으로 이렇게 세우지 아니하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까요? 주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면 그의 자존감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의 그 낮은 자존감, 그 자리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바닥에 누워 있었던 그 거적대기 같은 자리는 자신의 상태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 앞에 오랫동안 실패하고 실망해서 낙심하고 상심하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스크래치가 돼서 나 자신을 아주 형편없는 존재로 보는 이 낮은 자존감 가운데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뭐랄까? 아니야, 너는 지금부터 나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는 자야. 그 마음의 용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도 주님께서 이 병자를 이렇게 세울 때 어떻게 했어요? 너 일어나고 싶냐? 할 때 그 음성을 누가 들었을까요? 병자도 들었지만 병자의 뇌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고 싶습니다 했더니 아마 병자의 뇌도 그랬을 거예요. 너 일어나고 싶었냐? 나 한 번도 그런 생각하는 줄 몰랐어? 했을지도 몰라요. 그때 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뇌가 들은 거예요. 내 육신의 주인인 주님께서 일어나 걸으라고 했으면 내 몸이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 하면서 뇌가 명령한 거예요. 야, 일어나 걸어. 다리야, 일어나 걸어. 팔, 빨리 뭐하고 있어? 그 자리 들고 일어나. 예, 여러분들의 뇌가 들은 거예요. 순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절망과 실망 속에 자존감이 바닥이 돼서 나 자신에 대해서 늘 후회하고 실망하고 외로워하고 고독하고 그 모든 마음속에는 이 자존감이 바닥이 됐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일어날 수 있어. 나의 은혜면 너는 일어날 수 있어. 내가 너를 보고 있잖아. 너는 내가 일어나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일어날 수 있어.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어떤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이지. 주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 친히 이곳에 오셨지. 나를 일어나라고 하셨으면 나는 일어날 수 있어. 그 마음의 자존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주님이 나한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못 일어날 이유가 어디 있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주님께서 택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주님께서 이미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날 수 있다. 언제까지 그 실망과 실패라는 그 낮은 자존감이라는 거적대기에 누워서 무기력하게 있을 거니? 넌 지금 나를 만났잖아. 내가 너를 보고 있잖아. 내가 너에게 일어나 걸어가면 너는 일어날 수 있어. 나는 이 일어나 걸어가는 이 음성으로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우주도 만들었는데
내가 너 하나를 그 절망에서 못 일으켜 세우겠니? 전 여러분들 그것을 믿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에 반응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도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내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힘든 일이 있어서 아이고 일어나기 싫다. 오늘 이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돌아다닐 생각하니까 끔찍하다. 그때마다 일어나면서 뭐라고요? 주님 나에게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듣고 뭐라 그래요? 야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는데 뭐하고 있어? 빨리 가. 그리고 내는 말할 거야. 주님께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신 걸 보니 오늘 이 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셨구나. 그럼 뇌가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여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뇌가 그 내면 속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시간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그 자리에 누워 있을수록 앉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오늘도 나를 택하셔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자기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감사법은 특별히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우리의 자존감은 회복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의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우리를 어디서 불러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두운 데서 이미 불러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러낼 것이라는 미래형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서 주님께서 불러내고 계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둠은 절망과 고통과 실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주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 빛,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는 그 순간 우리의 자존감은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움츠려들 때가 있잖아요. 움츠려든다는 건 뭘 말하고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초들도 밤이 오면 이렇게 쭈그라들어요.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 오면은요, 두려움과 근심과 절망이라는 어두움이 오면 우리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존감도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없이 제자들하고 갈릴리 호수를 가다가 파도를 만났어요. 험한. 거기다 또 밤까지 깊어진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 어둠이 온 것입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물 위로 걸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죽음의 사자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의 마음에 이 움츠렸던 마음이 활짝 펴지면서 그의 낮아졌던 자존감이 다시 회복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눈앞에 이 어둠과 파도만 보고는 그 마음이 움츠러들고 두려움과 근심 가득하고 그냥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자존감이 바닥이 됐는데 그곳에서 주님이 서 계신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입술로 뭐라고 말해요? 정말 내 앞에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까? 이 어렵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내 앞에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까? 그 순간 그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어요? 믿음의 용기가 생긴 거예요. 믿음의 용기가 생기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파도만 보면 겁에 질려 있었던 그가 내가 물 위로 걸을 수 있게 나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 그래? 한번 와라. 조금 직전까지 베드로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했던 이 파도, 이 깊은 밤, 이러면 어두워지면요 물속이 더 깊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두움이 오고 내 자존감이 바닥이 되면요 내 인생의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광야 속에 함께 계신 주님, 이 어두운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 이 골목길들이 많이 어두웠습니다. 요즘 저렇게 가로등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방범등 하나 있으면 그건 잘한 거예요. 근데 가끔씩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심부름 가지고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가지고 저 아랫마을에 있는 슈퍼에 가서 뭘 사가지고 오면요 그 밤길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집이 다 올 때쯤 낮에는 그렇게 신나게 놀던 그 골목길이 깜깜하고 조용하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저쪽에서 바시락바시락 거리는 소리 누가 걸어오는 게 보이면요 처음에는 겁이 나요. 근데 윤곽을 가만히 보니까 익숙한 모습이 아빠예요. 그럼 저도 모르게 아빠야? 그러면요 그래 너 왜 이렇게 늦었어? 그러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 어두운 골목길, 어쩔 수 없이 심부름 때문에 갔다가 오긴 오는데, 내려갈 때는 그냥 뭐 뒤도 안 보고 쏠살같이 그냥 그 밑에 있는 슈퍼까지 달려갔지만, 이 올 때는 이 어두운 골목길이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어저 부시락 소리만 나면 막 쭈삣쭈삣 쓰고, 뭐 별의별 상상, 뭐 귀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이 전설의 고향에서 본 상상들이 다 이 골목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쪽에서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누가 나타나는데 보이니까 그 윤곽이 우리 아버지랑 닮은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아빠야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말해? 그래, 너 왜 이렇게 늦었어? 하면 그 순간부터 갑자기 그 어두웠던 골목이 환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낮에 놀던 그 골목처럼 느껴지고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요, 아빠 손을 붙잡고 아이고 나 갔다 오는데 무서웠어 하면서 갑자기 그 골목길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와 그 험한 파도를 만나면요, 어떤 사람도 움츠러들게 돼 있어요. 두려움은 안개처럼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럼 자존감 바닥 떨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순간 우리 마음이 주님 이곳에 계시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지면요, 그 순간 어두운 데서 나를 건져내어 긴 빛 가운데로 부르신 그 주님의 그 빛이 느껴지는 그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내 마음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곳을 지나갈 때 이렇게 한번 감사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지금 많이 힘들고 많이 지치고 많이 두려운데 이곳에서도 저와 함께 계셔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돼요? 만약에 주님이 바쁜 일에서 딴 데 계셨다가도 아이고 미안하다 그리고 달려오실 것입니다. 또 그 음성을 누가 들어요? 우리 뇌가 듣는 순간 너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주님하고 같이 있었냐?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 뇌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몸에게 명령을, 야 알고 봤더니 얘 혼자 이 어두움에 있었던 게 아니라 주님하고 같이 있었다. 주님하고 같이 있는 자의 모드로 바뀌어라 하면 그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은 움츠러들어서 조심조심 걷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걷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동할 때 마치 밤길에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한낮에 있는 것처럼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어두움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이 광야 가운데도 나와 함께 계셔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도 내 인생이 마치 그 두려움의 안개가 밀려오는 것처럼 밀려올 때 그 안개 보고,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그 말 듣고 물 위로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서 다시 내 문제 보면요, 우리 마음의 두려움은 다시 오는 거예요. 우리 자존감은 또 바닥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다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 바라보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주님이 육으로 계시면야 이렇게 보고 만지면 되겠지만 주님은 영으로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어떻게 느껴요? 감사하세요. 믿고 주님, 이 어둡고 힘든 시간 나와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억울한 시간 나와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뿐인 이 시간도 나와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막 죽고 싶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인생은 당신의 말로 결정된다고. 죽고 싶다 그러면 뇌가 어떻게 돼? 얘 죽고 싶은가 보다 하면서 몸에게 뭐래요? 죽을 준비해라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이 죽고 싶은 마음 가운데도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아이고 죽을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같이 계신다 보다. 야, 그럼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모드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몸을.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 이렇게 감사하세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곳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 어디 계신 거예요? 그러면요, 뇌는 뭐라고 생각해요? 야, 이 주인 옆에 주님이 안 계신가 보다 라고 몸이 반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곳에 같이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외로웠는데 주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광야 한가운데 함께 계심에 감사하는 그 순간 갑자기 나는 혼자가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주님을 베드로가 본 것처럼 주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뇌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임하고 험한 파도는 잔잔해지고 고요한 호수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그 감사의 기쁨을 누리고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자존감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성공이 아니라 믿음의 성취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 성공이 아니라 믿음의 성취에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1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이 땅의 삶 속에 이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첫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잠시 경유지로 이것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영혼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애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셀프 이스팀이 낮아지면 이 나르시시즘이 올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본능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애가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충만한 게 아니라 이건 서로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애가 약해지게 돼 있고 자기애가 높아지면 자존감이 낮아지면 자기애는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애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비교의식이 생겨요. 우리 속담에도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늘 남의 떡이 커 보이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요? 왜 난 저게 없는 거야 하면서 자기 인생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니까 뇌는 또 뭐라고 생각해요? 아, 얘는 불행한 존재인가 보다 하고서는 불행 모드로 몸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높아지면요, 비교의식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또 어떻게 생각해요? 아, 얘는 완벽한 인생을 사나 보다 하면서 행복 모드로 몸을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놀부와 흥부, 저는 바로 이 자존감과 자기애를 가진 대표적인 인물을 생각해요. 흥부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고 놀부는 자기애가 높은 사람이에요. 흥부는 가난했지만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자식이 많은 거에 기뻐했습니다. 비록 남들에게 이용당하고 속아서 피해도 많이 봤지만 기뻐해요. 심지어는 형수님한테 밥주걱으로 뺨을 맞아도 뭐라 그래요? 아이고 형수님, 저에게 이렇게 밥이 잔뜩 묻은 밥주걱으로 쳐줘서 제가 먹을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자존감 높은 사람만 할 수 있는 농담이에요. 반대로 놀부는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놀부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흥부가 부자가 됐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도 이미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아니 나보다 흥부가 더 잘 산다고? 배가 아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나 알기 위해서 흥부를 찾아갔어요. 가서 들어보니까 이 박씨, 이 제비 다리를 부러진 다리를 고쳐줬더니 박씨를 줘서 그 박씨에서 금은보화가 와서 부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가려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우리 집에는 없는데 저 화초장이 있네? 그게 또 탐이 나는 거예요.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아, 내 집에는 없는데 얘는 있네. 나는 이 정도인데 얘는 이렇게 사네. 계속 비교. 자기애가 넘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화초장을 끌고 가다가 그냥 화초장이냐 화장추냐 하면서 가서는 또 어떻게 됐어요? 그럼 내가 흥부보다 더 부자가 돼야지 하면서 어떻게 돼요? 아무리 기다려도 다리 부러진 제비가 안 나타나니까 제비 다리를 똑 부러뜨렸어요. 그리고 고쳐주는 척 했더니 박씨를 줬어요. 신나서 그 박씨를 키워서 박을 딱 열었더니 뭐가 나왔어요? 도깨비가 나와서 이 놀부를 쫄딱 망하게 만들었다. 저는 그 박씨가 바로 그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흥부의 마음에는 자존감이라는 박씨가 있었고 놀부의 마음에는 자기애라는 박씨가 있었어요. 자존감이라는 박씨를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이 씨앗이 돼서 복이라는 큰 박을 얻는 거예요. 근데 자기애라는 박씨를 가진 사람은요, 그 마음이 화가 돼서 어떻게 돼요? 재앙이라는 박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회는요, 다 자기애가 충만하니까 다 뭘 해요? 비교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번에 동창회 갔더니 아무개는 남자 잘 만나가지고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나는 이게 뭐야? 아유, 이번에 했더니 저 같이 옆에 살던 이웃집은 아들이 이번에 또 뭐 어디 잘 돼가지고 뭐 금반지도 뭐 좋은 거 사줬다는데 우리 인간, 이 녀석은 그냥 어디 그냥 뭐 하면서 또 동생, 자식이 미워지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내 인생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해? 계속 자존감 떨어지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뇌는 자기 생각을 믿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해?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 뇌는 뭐라고 생각해? 이 인간은 불행한 팔자를 타고난 인생인 것 같으니 몸아 그런 인생 살도록 거기에 맞춰라. 불행 모드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뇌는요, 여러분들에게 행복 모드와 불행 모드를 선택하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자존감이 높은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요셉을 뽑고 싶습니다. 요셉은 진짜 자존감의 끝판왕이에요. 저는 그 요셉이 자존감의 끝판왕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님들이 요셉에게 와서 사과하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형님들이 생각하면 자기들이 하는 게 너무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은 지금 힘을 가진 자예요. 만약에 요셉이 조금만 자기들에 대해서 분노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들은 뭐 목숨이 날아가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요셉은 애굽에서 이 파라오 다음으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새로운 왕을 세울 수 있을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요셉이 미워하면 자기들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해 주라고 했고 저저저 하면서 미안하다면서 자꾸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0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저는 이 장면이 왜 감동이 되냐면 여러분들 가해자가 피해자가 함께 만난 지점에서 고통스러운 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는 절대로 가해자의 폭력이 지워지지 않아요. 가해자는 자기가 때린 걸 잊어버릴 수 있지만 피해자는 평생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게 피해자예요. 형님들이 이렇게 앞에 서 있을 때마다 요셉의 마음속에 피해자의 마인드가 있다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자리에서 요셉은 자신을 피해자로 형님들을 가해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누구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으며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형님들은 가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게 행하신 자들입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 많은 백성의 숙명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미워해서 죽이려다가 차마 못 죽여서 나를 노예로 판 것이 내가 애굽의 생활입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애굽에 온 것은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려고 형님들에게 나를 버리게 만드셨고 내가 이 애굽으로 올 수 있도록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피해자가 이 말하는 거 어려워요. 가해자는 이 말할 수 있어요. 야, 그래도 뭐 다 이렇게 결과가 좋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데 뭘 그런 걸 가지고 하니 가해자는 말할 수 있어도 피해자는 그런 말하기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요셉은 전혀 피해자 같지 않은 마음 가지고 아이고 형님 그런 말을 하세요. 형님들이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생 살았잖아요. 제가 형님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이건 자존감 높은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면요,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요셉처럼 성공하고 정말 상상도 못하는 큰 성공을 얻었고 그 덕분에 자기는 정말 엄청난 위대한 영웅의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잘 살게 됐어도 여전히 자기에게 가해를 했던 그 형님들이 준 피해는 마음속에 고통과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무엇으로 바꾼 거예요? 형님들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 피해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도록 저를 쓰신 거예요. 믿음의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 행복한 인생 살아서 마음속에 상처 없어서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상처가 예수님 만나서 좋은 자존감으로 바뀌니까 그 상처를 새롭게 해석한 거예요. 뭐예요?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지.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셨지.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 속에서 내가 그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게 하셨지. 내게 그런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았겠어. 다 주님이 하신 일이야.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원래 요셉이 태어날 때부터 인성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는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무엇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이 애굽이라는 것, 요셉에게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어쩌면 이 애굽이 상징하는, 이 보디발 장군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있을 때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거 느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힘이 있어야지 이 억울한 일을 안 당하겠구나. 또 보디발 장군 부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힘만 있었으면 이런 일을 당했겠어? 또 아이고 종놈 할 때마다 내가 좀 명예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애굽은 사람들에게 힘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곳에서 무엇을 추구했어요? 오직 믿음만 추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 건 맞지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애굽에서도 오직 믿음과 말씀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이 애굽 땅에 와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힘과 권력과 부와 명예밖에는 관심이 없네요. 어쩌면 형님들도 동생을 왜 미워한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빼앗아갈까봐, 그 힘과 그 권력을 빼앗아갈까봐 두려워서 동생 미워한 거잖아요. 그게 애굽이에요. 세상이에요. 그 속에서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던 거예요? 저는 힘에도 관심 없고 권력에도 관심 없고 명예도 관심 없고 부에도 관심 없습니다. 저는 오직 믿음과 말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야, 너 여기 히브리 출신이라며, 야, 네가 이곳에서 잘해봤자 넌 여전히 종이야. 그런데도 요셉은 그런데 관심 없었어요. 주님,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순간 그에게 나타나는 형통을 누가 봤어요? 보디발 장군이 보더니 그를 총무로 세운 거예요. 총무는 종이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다른 죄수들이 그랬어요. 야, 너 히브리 노예라며. 야, 여기는 그래도 고급, 그래도 한때 잘 나가던 정치범들이 들어오는 건 넌 죽었다 깨나도 여기 못 벗어난다. 조롱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그는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만 하루하루 살기를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누구 눈에 띄었어요? 간수장 눈에 띄어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죄수가 아니라 간수처럼 생활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어디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린 세상 속의 성공이 아니라 믿음의 성취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요셉처럼 세상의 복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원리와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시작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도 말씀과 믿음에 집중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뇌는 그 순간 어떻게 생각해요? 이 주인이라는 인간은 말씀과 믿음밖에는 관심이 없구나. 그럼 하루 종일 살면서도 계속 뇌를 뭘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건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야, 이건 믿음으로 이렇게 버텨야 돼. 계속 뇌가 내 육신과 내 생각에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뇌의 특징이라니까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가 오늘 비록 세상 속에서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을 수 있고, 아니 어쩌면 요셉처럼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합당하게 살고 내 믿음을 온전히 지켜낼 것인가,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이 바울 목사님처럼 살 것인가, 이것에만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심 갖고 살았던 그 오늘 하루 그것에 집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에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나는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고 나는 믿음 따라 사는 인생이지. 나는 복된 인생이구나. 여러분들이 세상에 힘을 갖는 거는 여러분들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부자가 되는 거 여러분들 수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건 여러분들 날마다 가능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바꿔보세요. 요셉처럼 나는 이 애굽이라는 땅, 힘과 권력과 명예와 부를 추구하는 이 땅 한가운데서도 오직 말씀과 믿음만 바라보며 나가고 그것을 이루는 그 성화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부자도 되게 해주시고 저에게 권력자도 되게 해주시고 저로 하여금 위대한 영웅이라는 명예까지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 출발이 뭐예요? 바로 세상 속 성공이 아니라 믿음의 성취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높아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가서 오늘 하루 1,000만 원 버는 건 어렵지만 오늘 하루 믿음대로 사는 건 가능합니다. 예. 여러분 나가서 갑자기 무슨 힘 있는 자가 되는 그런 명함을 얻는 건 어렵지만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사는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면 우리 자존감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바라보셨을 때 그의 자존감이 올라간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 초라해진 베드로가 그 험한 파도 한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보는 주님을 보았을 때 그의 자존감이 올라간 것입니다. 실패와 절망과 낭망이라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요셉이 느꼈을 때 그의 자존감이 올라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향한 그 사랑의 시선을 고정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나를 택하셔서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오늘도 말씀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자존감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된 자존감으로 인생을 당당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의 시선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